일어서서 꿈꾸는 세광인 세상을 이롭게 7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명아입니다.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떤 생각으로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2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오늘 모신 손님은 2021년 정말 풍성한 열매를 기도로 거두시고 또 힘차게 2022년의 도약을 꿈꾸시는 분입니다. 직접 뵙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목사님 5년 동안 저희 곁에 계셨는데 듣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새해 사역지에서 정말 활약하시는 그런 목회자 되시라고 응원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꿈 있는 김현준 목사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김유정 사모, 지혜로운 아들 김지훈, 복 있는 딸 김지우, 그리고 이 뱃속의 태아, 축복이 이렇게 5명의 식구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인구 절벽 시대에 이제 새아이의 아빠가 되신 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지난번 고별 예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특히 빈틈없는, 이게 따옴표거든요. 직접 입력. 빈틈없는 황혜국 목사님 훈련을 받으시면서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5년의 사역 동안에 어떤 것들 경험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목사님. 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세강교회가 첫 사역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처음부터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세강교회가 목회자들 사이 가운데서는 해병대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타이트한 그리고 빈틈없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 황희공 목사님 밑에서 하루하루 훈련을 받아야 하니까 참 많이 이렇게 긴장도 되고 또 이렇게 좀 많은 큰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딱 상상이 돼요. 목사님이 워낙 안팎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목사님들이 힘드셨을 수 있겠다 싶은 상상이 돼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황혜공 목사님이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본인의 일은 본인이 스스로가 이렇게 소화하는 그러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아주 깔끔하신 성격의 소유자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겉으로는 좀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따뜻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세요. 목사님 특별히 5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경험하신 사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장례 사역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를 하다 보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리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졌어요. 때로는 전국을 돌면서 부산, 해운대, 또한 비행기 타고도 가고 또한 산으로도 오르기도 하고 또한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이 삶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루하루에 숨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살아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들 잊고 지내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다시 저절로 환기가 되네요. 목사님 근데 사실은 목사님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막 날개를 달고 다니시는데 사모님은 아이들도 어리고 또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되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그래도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또한 아이들 잘 케어줘서 늘 고마웠습니다. 네, 그래서 사모님 5년의 소회를 간단하게 음성으로 좀 따봤어요. 잠깐 인사 전해주시는 거 같이 듣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 사모입니다. 5년이란 시간 동안 세강교회에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아서 항상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희 가정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5년 동안 건강히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기쁜 소식으로 자주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이에요. 세강교회 5년 동안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지우예요. 다음에 또 세강교회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갈게요. 그리고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아, 네, 이렇게 목사님 지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더 감사한데요. 네, 목사님 그래도 아이들이 어리고 하면 좀 함께 시간을 많이 나누지 못하고 늘 사역에 집중을 하셔야 돼서 안타깝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셔서 예, 아버님과 저희 아버지와 함께 추억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쁜 목회 현장이지만 꼭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줘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희 세강교회에 정말 감사하게 월차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또한 우리 지훈이 지우와 함께 여행도 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되게 자상한 아빠세요. 딸이랑 단독 여행도 하시고 6살 지우랑. 그리고 지훈이가 근데 성경 통독을 지금 몇 회를 했다고요? 지훈이가 정말 감사하게 올해 지금 12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네, 목사님 그런데 이제 목사님 이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가족들과 시간도 잘 하시고 이제 이러시는데 사실 계속 교육 사역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교육 사역 해오셨는지 좀 말씀 들려주세요. 네. 저는 사실 그 청소년 사역을 전도사 시절부터 10년 정도 이어서 해왔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이 사역은 정체성이 생기는 전환기라고 하는데, 이때에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교육사역,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님 뜻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목사님 그 안양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일하시면서 정말 열매가 많으셨다고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안양 평촌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청소년부 학생들이 한 7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사임할 때는 한 70명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우리 학생들은 아직까지 연락을 주고받고 됐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 이제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두 친구가 그 목사님한테 중학교 2학년인데 양복을 선물했다고요? 예. 자, 네. 이 학생들이 제가 함께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저희 집에서 잠도 지어주고, 라면도 끓여주니까 그게 고마웠는지 은혜를 갖고자 이 중학교 2학년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의 정장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설교할 때나 이렇게 외부 세미나 강의할 때는 그 정장을 입고 그 학생들이 베풀어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그런 이제 경험들을 계속 쌓으시면서 지금 고등부에서도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어떤 시도들 하셨는지, 어떤 원칙 갖고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역시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 어려운 시험 기간 가운데에서도 늘 매일 말씀을 보내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가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의 사역을 함께 참여하고 경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선교지 돕기, 또한 이주민, 개척교회 섬김 등 다양한 섬김을 이렇게 훈련시켜 줬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에도 그러시고 이제 이런 나누고 섬기는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거리의 천사들이라고 그 노숙인을 섬기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가끔씩 서울에 가서 그 노숙인 분들을 섬기고 또한 기도해드리고 품어드리는 사역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목사님 그러면 가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시는 거죠? 네네. 음식 전해주시고요. 네네. 아, 관심 있는 분들, 분명히 목사님 말씀 듣고 이 추위에 지금 노숙하시는 분들, 사회에서 이렇게 밀려난 분들에 대한 관심 있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연락드리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같이도 갈 수도 있고 또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고요. 그들이 그냥 이렇게 배고픔만 달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가까운 교회에 정착하고 영적인 회복까지가 목표고 또한 그러한 사역을 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네. 많이 협력해 주시고 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이제 올해 목사님 이제 좀 개인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 목사님 올해 여름에 이제 또 학위를 마치셨잖아요. 목사님 뭘 전공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좀 전해주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드류 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렇게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전공은 교육 목회라는 과정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 레너드 스위트 교수님이요. 그 교수님한테 목사님 참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영향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스윗 박사님은 미래학자세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대 교수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세요. 예를 들면 이 포도주라는 그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그 가죽 부대는 그 시대와 그 흐름과 그 상황에 맡겨서 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설교 중에 케노시스 이야기 또 많이 해주셨고, 이 스윗 목사님도 그런 말씀, 목사님이신가요? 교수? 네, 목사님도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 케노시스라고 이제, 자기 비움에 대한, 이런 설교를 우리가 보통 들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큰 자기 비움인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이 자기 비움을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해석해 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네 발로 기어가듯이 예수님께서도 네 발로 기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변과 대변도 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치셨다. 그만큼 모든 단계를 거치시기까지 자신을 비우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니 성경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또는 설교가 입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청소년 사역하시거나 교회 사역하시면서 적용하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영감을 받으시면 뭔가 적용하고 싶으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세관교회에서는 카라 찬양단을 섬겼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께 이 은혜의 자리 또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라는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들과 함께 이렇게 밤새도록 한번 기도해보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수양회를 갔는데 우리 단원들이 대부분이 젊고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두고 이 수양회에 오기는 참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함께 남편도 데리고 오고 또한 아이도 데리고 오고 직장 끝나고 늦게 와도 된다. 우리 함께 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섬겼는데 그때 참 많은 우리 단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와서 밤새도록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또한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함께 연합하고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적이 있고요. 또 본질은 지키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헬스장에서도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신방도 하고 선교 활동도 했습니다. 헬스장 선교요? 그렇죠.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떤 걸까요? 너무 시끄럽고 막 그런 곳 같고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요즘 3040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서 이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많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봐요. 교회로 오세요라고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집사님, 제가 집사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이게 집사님이 운동하고 계시니까 그럼 헬스장으로 가야 되겠죠? 헬스장에 가서 같이 운동도 배우고 또 삶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증거할 때에 그분들이 많은 변화도 느끼고 또한 관계를 맺었으니까 함께 연합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도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신 거죠? 예, 뭐 관장님들도 전도해서 온 적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헬스장 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또한 교사로 함께 섬기자라고 이렇게 권면도 하고 또 운동했으니까 건강한 그 야채 샐러드를 먹으면서 닭가슴살도 먹고 이렇게 네. 해서 함께 이렇게 협력하고 또한 그 교회 사역을 그동안 안 했던 집사님들이 있으면 네네. 발굴해서 또 포지션에 좀 두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목사님 굉장히 근데 효과가 좋은 거를 지금 경험하신 거죠? 그렇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목사님 올해 몸 만들기에도 도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런 헬스 선교의 연장선에 있을까요? 아, 그럼요. 예, 어떤 뜻인가요? 제가 이제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재미있는 그런 목회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영과 육에 강건하라 라고 말하고 어떤 목사님은 영성, 지성, 체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체력이다 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사실 가장 큰 터닝 포인트라면 이제 다른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시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계획하게 되셨는지 또 궁금해요, 목사님. 네. 제가 이 세강교에서 만 5년 이제 꽉 차게 사역을 하면서 사실 긴장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올해까지만 세강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정말 2배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면 그곳이 사역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사실 여름에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네. 뭐 10월에 청빙이 결정됐으니까 사실 제가다 응답을 받으셨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건가요? 제가 정말 기도해서 저도 분명 기도했죠. 근데 분명히 보면 제가 어떠한 뭐 실력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세요. 어머니의 그 기도가 또한 아버지의 그 섬김이 모여서 제가 그것을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처럼 제 인생은 제 목표는 제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세 자녀를 위해서도 엄청 열심히 기도하실 거고, 네, 축복이 이런 식으로 통로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꿈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목회 펼치고 싶으세요? 앞으로 저는 목회 형태는 다양하게 열어놓았습니다. 개척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개척을 하게 된다면 저 혼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일반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또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데 저는 좀 역동적이고 재미있고 또 신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있으신가요? 네네. 저는 교회는 흘려보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헌금의 한 50% 이상은 섬기는 사역, 흘려보내는 사역, 또한 선교지 사역에 이렇게 쓰고 싶고요. 또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영혼을 우리가 케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많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에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이 시대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굉장히 즐겁고 막 신나고 역동적인 사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셔도 사실 목사님으로 살아간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특별한 인생 좌우명 같은 거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의
좌우명은 세 가지 준비를 잘하자입니다. 첫째는 목사니까 설교 준비고, 둘째는 죽을 준비, 셋째는 이사 준비입니다. 아, 네. 설교 준비, 이사 준비, 죽을 준비. 목사님, 이거는 저희 듣는 사람들도 자기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연결시키고 곱씹어 볼 지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너무나 이제 진솔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한데요.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세강교회 성도님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요. 정말 저희 가정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서로 연합하고 기도하며 정말 꿈꿀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현준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뿌리 내리고 또 세워나가는 큰 나무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 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2022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일꾼이 되길 꿈꿔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